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6번째인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빌라델피아 도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유익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처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우리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도시는 지난 주일날 살펴본 4대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30마일이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그런 말은 그 헬라어로서 필로스라는 것은 애정 또는 우정을 뜻할 때, 에로스는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지만은 필로스는 그런 애정, 우애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필로스하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인데,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말 뜻은 합성어로서 형제 사랑, 형제 우애, 그런 뜻이에요. 이 도시 이름이 지어진 그 배경에는 두 형제 간의 그런 그 따뜻한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유네메스 2세와 또 그의 동생 필라델프스라는 그런 두 형제 간의 그런 우애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두 형제 간의 우애를, 형제 간의 그런 사랑을 이렇게 기리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이름을 정한 겁니다. 여기 미국에도 뉴욕 바로 밑에 유서 깊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죠. 그래서 똑같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인데, 얼마나 좋은 그런 이름이고, 또 이 좋은 이름답게 또 7교회 가운데서 서문학교와 더불어서 오직 칭찬만 들었던,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무슨 큰 도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도시지만은 그러나 또 작은 고추가 맵다고 노마 드루아에서 소아시아로 가는, 아시아로 가는 그런 게이트 투 더 에이시아, 이 아시아로 가는 관문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상업과 또 통신의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또 이곳에는 아주 땅이 비옥해서 특별히 포도 재배가 유행해서 포도가 굉장히 유명하고, 또 포도만이 아니라 이제 포도주를 또 담는 그런 사업들이, 포도주가 또 이렇게 성행해서, 심지어 그들의 신 가운데는 디오니수스라는 술의 신을 그들이 섬겼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는 지난 주일날 살펴본 이 4대와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주 17년에 아주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필라델피아 도시가 그냥 폭삭 무너진 거예요. 다 폐허가 됐는데, 폐허된 그런 이 필라델피아 도시를 로마 황제가 서포트를 해줘 가지고 다시 재건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한 건 감사하지만은 그것을 그치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워주고 또 로마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도록 또 강압을 압력을 넣는 거죠. 또 정부에서는. 자, 그런 것이 되었고, 또 이때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또 자주 지진이 생기고 여진이 생기다 보니까 이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죠. 또 불안하다 보니까 또 각종의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의 터에 남아있는 세 개의 기둥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당시에 그런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이것은 주 600년경에 건설된 이 도시, 교회인데, 이 교회 기둥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00년, 주 600년에 지은 그런 교회 터는 이렇게 꽤 커 보입니다. 기둥만 큰 건지 아니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교회 이름이 세인트 잔 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 그 교회 터 위에 터 위에 이 세인트 잔 처치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 교회도 무너지고 이제 기둥만 남아 있는 새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작은 교회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You have a little power.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무슨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이렇게 작은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지, 그렇죠? 책망할 일이지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외관상으로 볼 때 적은 교회, 또 숫자도 적고 건물도 적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재정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이게 미약한, 연약한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관심이 없죠. 이런 교회 뭐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아신다. 너희들의 행위를 아신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예수님께서는 He knows. 그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또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큰 교회 찾고 큰 건물 찾고 얼마나 그다음 대단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고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얼마나 성가대가 웅장한가, 뭐 이런 것을 따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그런 게 있지 않고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은 꼭 우리 교회를 가르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무슨 가능성이?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소교회들은, 조그마한 교회들은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고 그 교회를 할 때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을, 교회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외관상으로는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미약한 그런 교회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또 마침내 그 7교회 가운데서 칭찬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여기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거짓과 속임수와 우리의 어떤 그냥 외관상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도들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타협한다고 해서 타협할 때 예수님이 그래도 우리 형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이건 예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건 그냥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또한 진실하게 이렇게 진지하게 열심을 품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관상으로 소맨십하면서 속이면서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그 중심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그가 바로 나다. 나는 어떤 분이냐? 바로 너희들이 믿는 그대로 거룩한 분이고 나야말로 진실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너 잘했어, 너희들이 믿는 바가 바로 옳은 거야, 이렇게 칭찬하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근거한 그런 말씀입니다.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주었는가니, 히스기야 왕 때에 국고를 맡은,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은 nem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nem나라는 그런, nem나가 셈나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라 살림을 관장하는 것이니까 자기 개인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워서 이렇게 특별히 자기가 묻힐 그런 묘실을 아주 웅장하게 짓는, 뭐 다른 것도 안 하고 무슨 묘지를 웅장하게 짓는 일을 하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폐하시고, 그를 거기서 그 자리에서 폐하시고 엘리야김이라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이제 엘리야김에게 그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문을 열면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그가 닫으면은 열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인데, 바로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 무너진 왕국은 또다시 또 무너지는 그런 왕국이 아니고, 다윗의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을 싫어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손으로 왕을 뽑게 해달라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전에는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그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기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왕을 뽑고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는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였죠? 처음에 사울 왕이었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외관상으로는 아주 거대하고 미남이고 이렇게 힘센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냥 완전히 실패한 그런 왕국이 됐죠. 왕이 됐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세우는 그런 왕,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왕국을 세우는 일이 이게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다 패하게 만드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뭐 왕자에 오르든 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왕국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으로 거대한 영토를 이렇게 확보한 그런 왕국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바로 그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이런 이 다윗 왕국, 인간이 세운 왕국은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이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또 다윗 왕국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가 세우신 그 왕국은 무슨 인간적인 무슨 이스라엘 민족만이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자매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 왕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 천국의 열쇠를 또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주신 것이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그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왕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열린 문인데 그 열린 문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뭐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부흥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주신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앞에,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그 교회를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열어보고 부흥시켜 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꽉 닫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닫고 있는데 열 수 있습니까? 못 여는 거죠. 예수님이 열어놓으면은 아무리 누가 그걸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권세를 주셨는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떤 칭찬하셨는가? 첫째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지킨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3장 8절에 볼죄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런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적은 숫자, 적은 건물, 적은 재정, 모든 그런 형편도 마찬가지로 늘 지진이나 생기고 불안한 그런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지 않고, 생활이 어렵다고 또 특별히 뭡니까? 여기 보면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장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을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유대인들, 이민년 그런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유대인들의 믿음을, 이 회당을 가리켜서 이건 완전히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모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결혼식하고 거기서 친교를 갖고 하는데, 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뭡니까? 바로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런 사람이라고 고자질을 하고 그렇게 핍박했던, 자기들의 사회에 그런 이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걸 거절하고, 또 로마 장국에는 저들은 이런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소하는, 고발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런 그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도 배가 따뜻해야 믿지 배고픈데 한가하게 예수 믿을 때냐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내가 성공한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내 전도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야, 너처럼 가난하게 살 바에는 나 예수 안 믿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또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또 성도도 있어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누변께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이죠. 왜냐면 한 끼는 먹여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30년 넘게 지금 먹여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이거 칭찬하실지 모르겠어요. 칭찬거리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보통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활의 어떤 가난함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가 생활이 넉넉하면 그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행했던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진이 잦은 그런 도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 때문에 불안한 그런 삶을 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을 하는 하나,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늘 이렇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그런 유대인들이 몇 사람들이 거기에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보고 거기에 감복이 돼가지고 도전되고 감동이 되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성도고 교회인 거죠. 어떻게 능력 있는 것입니까? 무슨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아니고, 그들의 능력은 뭡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이렇게 또 주님을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보고, 야, 이들이야말로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해줄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이, 또 특별히 이 유대인들, 자존심 하나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마저도 항복하면서 자꾸 누변 교회가 나오네. 필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칭찬받을 그런 일이요, 또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이렇게 도전적이고 감동적이었다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겠는가? 여기 또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알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만의 그런 자랑이 아니고, 그들만의 어떤 공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I will make them come 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성도들만의 그런 삶이 아니고 그렇게 한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본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열린 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막으시면은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그분이 열어 주셔야 들어오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보니까 I will make them 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딴짓하고 뭐 이렇게 너희처럼 믿을 바에는 뭐 우리랑 똑같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열어주시고 필라델피아 성도들도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같이 맞는 거죠. 그게 공짝이 맞아서 함께 거기에 돼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항복하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I have loved you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현재 완료형이나 뭡니까? 계속적으로 사랑해 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 순간만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I have loved you,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해 왔다. 또 그 사랑해 왔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교회는 정말 벌써 문 닫았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교회야. 이런 그 인정과 시인을 받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열림으로써 또 주위에 그런 많은 강박한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또 이 뉴비전 교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신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고, 저렇게 저런 이런 정말 이게 뭐 간당간당하고 이렇게 문 받아야 될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또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이고 또 그들을 열린 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은, 수시로 그들이 처한 그런 상황은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는, 멀리해 마땅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고 그런 핍박이고 그런 처지고 그런 지진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그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여기 지금 6교회까지 왔는데 지금 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칭찬하십니까? 뭘 가장 먼저 칭찬하시죠? 예수님의 칭찬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거예요. 뭐 너 교회가 크다, 교인들이 많다, 뭐 헌금이 엄청나다, 이걸 가지고 뭐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알았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를 몇 개나 더 짓고
뭐 성도가 얼마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또 핍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혹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네 믿음을 지켰는가 하는 겁니다. 교통과 상업, 통신의 그런 요충지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문화와 문명과 또 이런 풍조들이 이렇게 거쳐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까? 작은 도시지만은, 그렇죠? 로마의 그런 문화, 또 이런 이방 종교들, 또 풍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 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일을 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뭡니까? 뭐 인내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다는 얘기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지켜야 그게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인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서 믿음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인데, 인내할 줄은 모르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특출나게 모자라죠. 부족해요. 부족해. 그런데 신앙의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죠,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오죽 마음이 강팍하고 시험 자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많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만 생기면 당장 도망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떠났습니까? 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아닌 거죠. 아니죠. 그래서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다. 그래서 그들이 칭찬받은 것이지, 그저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런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그런 훈련의 그 열매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질 잘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 그런 훈련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이 부족한가?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장 그냥 쇼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 뭐 눈에 닥쳐야 와야, 당장 무슨 뭐 기도 응답이 떨어져야 기도도 하고, 또 응답이 안 해주면은 또 기도 끊고, 당장 내 생활에 그런 필요를 채워주셔야 헌금하지, 또 어려우면은 또 헌금 끊고, 이런 그 우리의 삶.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평타 안 하면은,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배가 따뜻해야 예수 믿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면은 또 가장 먼저 예를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종종 교인들 가운데 왜 내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인가, 왜 그 수준인가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왜 인내를 못한 겁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고 하니까, 그 마음에 안 들고 또 상처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그런 믿음의 훈련의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당장 편한 것만 찾기 때문에, 도망치기가 바쁘기 때문에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훈련 받으라고 집어넣으면은 재빨리 튀어나오니까, 도망치니까 훈련 받을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부족하는 것이고, 또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목사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 교회를 내가 잘못했기 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 본인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교회 떠나겠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말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런 인내 말씀을 지켰은죠.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누가 지킵니까? 누가 보장해줘? 그들 앞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면한다는 말을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시험의 때가 없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영어성에 보면은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sting. 시험의 때로부터 내가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안 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안 오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와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축복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다 결정하고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지,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러면은 완전히 KO 되는 거죠. 넉다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못 지키는 것을 누가 지켜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연하죠. 우수한 성적으로 다 공부를 하셨나? 이렇게 잘 알면서도 또 실제로는 안 해요. 그렇죠? 아는 것과 실제로는 또 다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마지막 대환란의 그 시간에도, 그 시기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keep from, protect from, 우리를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뭘 걱정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가 이기며 살고 있는가? 이게 지금 관건이지, 이런 아무런 시험이 와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무슨 농작물을 만들고 무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키는 자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자들, 이들이 바로 이제 이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7개 똑같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그러기 전에 여기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이게 칭찬 때문에, 칭찬 가지고 우리가 칭찬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괜히 이렇게 들떠있어 가지고 이제 잘 나가다가 그동안 잘해왔다가 예수님께서 칭찬할 정도인데 라고 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무너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자가 되기 쉽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다 교회 문들이 닫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말아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뭘 가졌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굳게 잡아라. 계속 hold fast, 꽉 붙잡아라. 중요한 단어죠. hold fast, 꽉 붙잡아라.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고 또 예수님께서 주실 그런 칭찬이고 상급이니까 이 면류관, 정말 어떤 교회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또 권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칭찬만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만 들뜨게 만들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꽉 붙잡아라. 계속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너희가 계속 킵하라. 이렇게 권면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3장 12절 말씀에 아주 깁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지진이 성행한 그런 삶이었으니까, 예? 지진이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튀쳐나와야 되는 거죠. 예? 무너지기 전에 튀쳐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이 불안한 삶입니까? 바로 그런 삶을 지금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 나갈 필요가 없어. 응?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 무너지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너희들은 기둥이야. 기둥은 아까 남았잖아요. 기둥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는, 뛰쳐나가는, 불안해가지고 무너질 줄 몰라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더군다나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름 남기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하면서 이름 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그 세월이 가면은 아무리 써놓은 그런 바위에 써놓은 그런 이름도 지워지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기억도 못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그런 우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세워가는 그런 인생,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영원토록 기억되는 그런 영원한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칭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미혹이 오고 어떤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애논리 하거나 믿음을 애논리 하거나 예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열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맞이하시는 그런 열린 문으로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을 열린 문으로, 이 주변교회를 열린 문으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또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렇다고 해서 그건 그냥 문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아무리 문 열어놔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들어와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은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줄 때에 그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는 가운데서 도전을 받는 것이고 감동을 받는 것이고, 나도 저들의 공동체에 내가 속하고 싶다, 나도 그 모임에 들고 싶다 하는 그런 그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는 결국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열린 문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성도는 열린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라한 그런 교회였지만,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성도였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저들을 마음껏 칭찬하시면서 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그들만의 그런 칭찬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똑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그런 우리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어보고 아무리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고 닫으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사업체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열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열린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리며 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